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심과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삶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멀리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 기도로 물어보고 나아가는 성도, 주심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겸손히 섬기는 성도, 앞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랑에 꼽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2025년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온 성도가 이 말씀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에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요즘 코로나 감기 심한데 그래도 몸 잘 관리하셔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우리 교회의 2025년도 사랑의 골프는 교회 조직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서리 집사님들 중에 2024년 5년도에 처음으로 서리 집사로 임명되시는 분들 호명을 하고 1, 2, 3부에 다 나오지만 이름은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 시간 예배 나오신 분들 일어나서 이번 올해부터는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입 우리 집사님 교회 이동하셔서 하셨거나 아니면 처음 나이가 되거나 또는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받으시는 분들 동시에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김광현, 그 다음에 조성현, 정성일, 일어나 보시죠. 추성민, 허영석, 혹시 로비에도 있으면 김동욱, 그 다음에 김광수, 김진철, 도현우, 박정훈, 주찬범, 이성우, 서경대 이렇게 남자분들이시고요. 여자분들은요, 박보겸, 정홍문, 신연희, 김성경, 황순엽, 김봉희, 손윤희, 방사라, 장경자, 우복연, 강혜은, 송화정, 강수진, 강현진, 김유진, 김진아, 김나래, 박민정, 매지솔, 최질령, 송주영, 신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자, 이 시간에 일어나신 분들, 자, 우리 서약할 때 서약문 있나요? 네, 영상 띄워주세요. 뭐 찾고 있습니까? 있다던데. PPT에 있습니다. 없답니다. PPT에 있는데. PPT에 있답니다. PPT에 갔다 오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왜냐하면 장립받고 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하식을 하는데 교사 서약서 말고 교사 서약서는 산부 예배 친구들 다 교사니까 하고 서리 집사 서약서. 네, 자, 하겠습니다. 본인은 자, 한번 14세 1대5 시작. 자, 누구 이름을 빠졌습니까? 예? 아니, 오상훈 집사님은 장 집사님이십니다. 모임입니다. 예. 자, 제가 문하면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같이 읽으세요. 예. 서리 집사님 없으시구나. 우리 작전이 좀 잘못됐는데요. 아니, 우리 이번에는 교사 서약서 말고 아까 없었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있었어요. 다음. 오늘 꺼버리네요. 그러면 예만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교회의 목장을 온전히 섬기겠습니까? 행복 모임을 전도하겠습니까?
교회 훈련을 성실히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올해부터는 새신자들 그 새가족 마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정회원이 될 때에도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섬길 분들을 이 시간 우리가 또 새롭게 섬길 분들을 임명하고 세웠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외에도 지금까지 교회에 항존직으로 또 서리 집사로 그리고 교사로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고 섬긴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연세를 넘긴 분들 오늘 일부 왜 다녀가셨는데 정영자 집사님 만 71세가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 집사님은 김점식 집사님하고 김천일 집사님. 김점식 집사님 일어나 오셨던데 일어나 보실래요? 네, 이제 70클럽에 들었다고 조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4절에 19절입니다. 서로 교도 같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직분자 임명에서 빠진 분들은 우리 교회는 항시 직분자로 그러니까 사역팀으로 섬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이름이 빠진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봉사부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항시 봉사하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이름이 빠졌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목사로 서목사가 이제 3주째 하고 있는데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거의 서목사 아마 지금 살이 한 2kg 빠졌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덕분에 얼굴은 더 잘생겨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행정목사는 바람에 정미진 사무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걸어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71주년 보내면서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지난주까지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가 매주일마다 모이고 또 그 일 때문에 열심히 성가대로 식당으로 주차로 차량 봉사로 봉사하시고 그 외에도 교사들로 지금 많은 교사들이 섬기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은 주말학교를 하고 반찬 봉사를 한다고 반찬도 만들고 봉사하고 아이들을 또 아이들대로 또 토요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전 트립도 가고 전도행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죠. 아마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점점 올 12월 달에 프레시몹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 형제교회로 좀 파송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참 감당하면서 놀랍게도 교회가 안정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어느 한 곳에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 안 듣는데 불평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연말 페스티벌에는 아주 교육자들이 쌈박한 기획을 했다 하더라고요. 각 봉사자들에게 뭐 상도 주고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말 페스티벌에 다 나와서 좋은 시간 가지고 또 한 해를 잘 결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자란 것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특별히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 그 사역들을 한 그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삼고 그리고 그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쁨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우리가 71년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72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은 뭘까요? 우리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더 큰 예배당으로 이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 사역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걸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종교 집합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이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뽑았지만 그 지도자들에게 엄청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국회 안에도 보면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교회를 통해 희망을 발견했습니까?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 이후로, 아니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점점 가속화되고 그리고 산업화된 사회, 자본주의 사회와 결탁을 하면서 더 큰 교회, 더 자본을 많이 가진 교회, 그리고 그 자본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큰 시설과 더 좋은 어떤 사역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30년이 넘었는데 한국교회는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1주년 넘었었는데 72살이 되는 71살을 넘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주일마다 모이면 모일수록,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예배 잘 드리고 잘 모이고 더 많이 모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되어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누룩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지렁이 같고 우리 중에 많이 가진 자도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째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사실 사도 바울의 자부심,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는, 강력하게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에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그들의 교세가 확장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걸 제가 조금 교회 공동체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성숙해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왜 성숙해 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에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그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금 디모데는 아직 연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역자로 세운 바울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주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지금 오늘 제가 봉독하지 않으면 읽어주는 것,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계속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가 받은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이 모든 일을 하라.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일을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이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성숙함을 보여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느냐? 오늘 한국교회 보면 참 누구 때문에 실망합니다. 목사들 때문에 실망합니다. 설교를 30년 40년 했는데 그 목사가 마지막 보여주는 열매가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섬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교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당회가 정말 성숙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당회에 모이면 그 당회원들의 삶은 마치 그 24 장로들처럼, 주님 앞에 24 장로들처럼 어떤 모습, 어떤 공동체보다 탁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한국교회는 종종 보여주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예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왜 성숙해져 가야 되느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은 첫 번째로 일회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실망하고 떠납니다. 왜? 참 재밌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를 청명할 때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다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위는 박사 학위.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가짜 박사들이 목사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1번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왜? 박사를 원하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주목하지 마시고 제 삶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일을 보지 마시고 그분들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따라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숙해질까요? 첫 번째, 시작.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의 희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제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직분자를 임명하고 했는데 나는 교회 장로가 아니고 나는 집사가 아니고 그런 바보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인 것만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보다 더 영광스럽게 지칭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되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데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뽑힘 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나는 골키퍼하고 저 친구는 스트라이커 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스트라이커를 하든 아니면 내가 수비수를 하든 내가 골키퍼를 하든 내가 국가대표로 선수로 뽑혀서 여기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뛰고 있다는 그것이 자랑성, 심지어 후보 선수로 가서 1분, 2분 뛰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발탁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세속적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늘 부정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져 갔다는 것, 그분 성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분의 언어입니다. 성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권능을 힘입고 능력을 입는. 사도 바울은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할 줄로 알고 나는 부유한 데도 처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유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막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 부끄러워서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자가 되고는 그때부터 어깨에 뽕이 올라갑니다. 목사들 중에서도요, 교회가 조그만하고 작을 때는 아이고 겸손한 척 했는데 조금만 교회가 커보십시오. 교회, 우리 교회가 몇 번째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뭐 5,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열등감 갖지 않습니다.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좀 물질을 갖게 되고 좀 세상적 지위를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명예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대 어르신 분들 연세가 드시고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후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할렐루야. 어떻게 새롭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만몬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40대 아주머니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자식 공부 잘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삶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야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외우는가 합니다. 주기도문 다 외우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그 기도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 소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 저는 제 양식을 제가 마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게 양식을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악을 이기게 해주셔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명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권력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공부를 해도 목회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는 길은 얼마나 많은 인문서적을 읽느냐, 우리가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이 일을 잘했냐. 여러분, 그 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간단합니다. 미술 잘하는 사람 부르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부르면 됩니다. 무슨 일 잘하는 사람 부르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왜 반찬해야 됩니까? 장금이를 부르면 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같이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합니다. 예, 저도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22년이다 보니까 도사입니다. 사람을 봐도 그냥 도사가 돼버리고요. 저 사람 어떤 상태인지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후배들을 후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맡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의 방식,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비결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같이 시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바뀌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상황과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가지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능력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능 점수 300점 받아가지고 혹시 거기 카트라인 걸리셔가지고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SKY 대학 나오셔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멘입니까? 완고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냐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 아이들 교육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 제발 좀 닥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글자가 안 잡고 막 이것도 모르나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며 나타납니다.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들, 내가 더 사랑하면 우리 아이 머리는 확실히 좋아진다. 사랑받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꼭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손발이 재능이 있어도 살 수 있는데, 사랑받은 아이는 자신감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아이는 창조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도장을 찍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중에 혹시 교회 공동체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혹시 결혼하셨는데 왜 결혼했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지적은 못하겠다. 혹시 결혼하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을 포기한 분 계십니까? 결혼을 안 할 뻔했습니다. 안 했으면 더 좋을 뻔. 결혼을 왜 합니까?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가, 얼마나 많이 선교하는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의 터가 굳어져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참 대단하세요. 특히 우리 연세대 장로님들 보면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에 대한 아부가 도를 지나치세요. 너그 엄마 밥이 제일 맛있대요. 야, 참 너그 엄마하고 살아 너무 좋대요. 아부 아니시죠? 제가 볼 때는 아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3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한 50년 살면 그래 되는 모양이죠. 두 분들이 사랑한 연수만큼 그만큼 견고해진 거예요. 그만큼 터가 굳어진 거죠. 교회가 70년을 걸어왔으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터가 굳어진다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튼튼하게 박히는 겁니다. 교회가 연수가 깊어져 가고, 교회가 어른들이 존재하고, 교회가 믿음의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했다는 그 결과는 어떤 시험이 닥쳐오고, 어떤 풍랑이 불어오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사랑으로 견고하게 뿌리를 박고 틀을 깊이 내려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18절 말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결국은 그 사랑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 갈수록 우리끼리 더 좋아지고 우리끼리 더 사랑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형제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 가짜라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 내밀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번에 우산 떼줍니다. 다음 내년에 2025년에 우리는 이거 뭡니까? 쟁반 줍니다. 교회 한번 오시죠. 그럼 구걸하는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얼꼴, 우리 공동체가 모여있는 모습,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겁니다.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넘치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시작.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여기까지만.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거죠. 이걸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뭡니까? 온 모든 바다, 산, 아니면 하나님이 온 세상, 심지어 그 길이 영원 전부터 그 높이 우리를 하늘 올리시고, 그 깊이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건져 오시고,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싶으면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야, 성경 그 사람 많이 안 돼, 그 사람 똑똑하대, 그 사람 와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이 절절맨데, 아니고 성경을 진짜 아는 사람은 바보 같은 목사 설교해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좀 더 잘하겠죠. 할렐루야.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를 향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랑의 넓이가 그를 감싸 안아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높이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잘라놨습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충만하신 것으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앞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하심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프레시몸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가지고 고구마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전달해 보여주고 또 심지어 그룹홈이나 토큰 오인들이나 그 외에도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선물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들을 올 성탄절에 많이 했습니다. 아니, 올 성탄절만 한 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갔는데 냉랭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게 점점 더해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더 많이 알아서 그분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처럼 강해져 있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누가 들어와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관, 학교, 정부, 국회 어디 갔어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만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로 오십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이 점점 메말라지고 힘들어지고 쪼그라들고 하기 싫어지고 괴로워지고 예배 나오는 게 힘들어진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자녀들을 봅니다. 저는 자녀 5명을 키우잖아요. 참 지독스럽게 한 놈 한 놈 말을 안 듣습니다. 경험하셨죠? 10대 때는 그냥 확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두 분이 서로 안 싸우고 두 분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두 분이 서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성숙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아니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미성숙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은 성숙한 아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우리 자녀들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 곳곳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곳에 가도 사랑이, 이곳에 가도 기쁨이, 이곳에 가도 온유함이, 할렐루야. 아멘. 이 모임에 가도 오래 참음이 있고 저 모임에 가면 질서가 있고, 아니 어디 가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점점 만들어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얼마나 교회 비웃고 조롱합니까? 우리가 팻말 들고 가서 강의하고, 우리 뭐 반대하고, 우리가 뭐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고요.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마치 누룩처럼, 마치 개자식처럼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아무도 보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자라왔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떡하니 열리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보이는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건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건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불같게 목회하던 분들이 냉랭하게 식어서 달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수가 길어져 가고 직분이 중요해져 가면서 그 직분의 중압감은 커져가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경우를 종종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쪽으로 우리 인간적 표현을 쓰면 성숙해 가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면 여유가 있습니다. 성숙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면 따뜻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면 친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2024년도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 가면 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터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 알아감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곱히는 교회 71년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애씀과 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하심 그 충만하심이 우리 공동체에 흘러 넘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목적으로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에 어려운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석에서 오랫동안 신음하며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보혈의 손으로 손 얹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식간에 들어온 볼리비아 선교사님인데요. 선교사님은 선교 보고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셨고 오늘 그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장인영 선교사님, 그다음에 은율이 어느 왔는데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여러분 혹시 보시면 우리 안식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니까 인사 잘하세요. 참고로 장인영 선교사님 보니까 이소연 전사님하고 중학교 짝지었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났어요. 잘 사셔야 돼요. 박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성숙한 성도와 공동체로 세워져 갑시다. 더욱 성숙한 성도와 공동체로 세워져 갑시다. 네, 광고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주보에 헌금 작정서를 넣어드렸습니다. 내년도 선교 헌금하고 비전 헌금 작정서를 넣어드렸는데 개인이 작성하시고 그리고 목장 모임 할 때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의 용도에 대해서 기록해놨으니까 목장 모임 하실 때 한번 얘기하시고 작정하는 순서를 가져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2025 교회 그 조직표를 뒤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조직표를 보시고 본인이 봉사하고 있는데 그 봉사팀에서 빠졌거나 혹 빠질 의사를 보였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됐거나 본인 이름이 오탈자가 있으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올해 마저 잘 수정해서 내년 사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등 방과 후 학부모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담당자가 배성환 전사님으로 바뀌면서 초등 방과 후 학부모 모임을 가지는데 오늘 오후 5시 시다가게에서 있으니 방과 후에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학부형들이나 그리고 보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일에 대한 광고입니다. 8시에 송년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송년감사 페스티벌은 저희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교회 안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시상과 축하 공연과 여러 재밌는 순서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 참여해 주셔야 교회 안에 어느 구석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분들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 부서가 아무도 안 계시면 상을 받아가시는 분들 저희가 큰 부상을 준비했거든요. 금으로
큰 무상을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상을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31일 10시에 드리고 나면 신년 예배가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가족들하고 보내시고 1월 1일은 저녁 기도회도 없습니다. 대신에 2일, 3일, 4일 목, 금, 토 3일간 신년 특별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 금, 토입니다. 신년 특별 기도회가 목, 금, 토 3일간 8시에 있는데요. 특별히 금요일은 제일문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허성동 목사님 모시고 직분자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참여해 주시고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은 이날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헌금하신 헌금은 저희가 비전 트립을 나가는 5개 지역 중에 대만에 남한교회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던 팀들이 숙소 시설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왔는데 올해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비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병이어는 배준희 구혜주 부부가 결혼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였습니다. 우리 감사로 박수하겠습니다. 자녀 출산 있습니다. 정성민 이은비 집사님 가정에 정이나 셋째 등려 있습니다. 출산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 받으러 왔을 때 교회가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계획입니다. 해외 비전 트립 5군데 지역이 1월 6일부터 출발합니다. 태국과 마닐라 2지역, 그리고 대만, 그리고 세부 2월까지 5개 지역에 대한 선교팀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구미 경운대학교에서 1월 7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광고를 놓친 건데요. 여전도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떡국을 판매합니다. 완판되지 않을 시 제가 남는 전량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입원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제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